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이 글을 읽어드릴 텐데 이 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심하게 외설을 숭배하고 있는지 혐오스러운 모든 것을 모방하는 묘사에 의해서 부패한 예술에 의해서 공중도덕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를 기술하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다. 사회적 관계들은 더 깊이 부패하였다. 결혼의 신성함은 사라졌다. 여성의 방종과 전체적인 방탕으로 결혼제도는 거의 해체되었다. 낙태와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유기는 흔하게 용인되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행해진 부도덕한 행위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었다.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이야기 같습니까? 지금 요즘 세대를 풍자하는 것 같지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 시대 사회상을 두고 비판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만큼 그 로마 시대에 타락하고 방종했고 음란한 그 지역 사회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단지 이 글이 2000년 가까이 된 그 로마 제국만을 향해서 말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들 그리고 그 풍조를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는 것과도 비슷한 내용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고 또 음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는 이 차별금지법을 대해서 이것을 제정하려고 힘을 쏟고 있죠. 아마 매스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명을 안 했지만 많은 교회에서 총회사나 교회들에서도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서명 운동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미 양성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또 근로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장애우를 위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이미 제정되었고 이제 포괄적인 사회 차별금지법까지 제정되어지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죄를 죄로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면 교회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것을 죄라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법이 제정되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또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차별해서 이 직장에서도 고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나 이슬람, 이단이나 이런 타종교, 거짓된 종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 이것도 종교적인 차별이 되어서 제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데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이 법이 제정되어지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들어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론기관이나 매스컴에서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반대하는가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들어서 또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죠. 또 국민들에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당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살짝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바꿔서 한다면 30% 정도밖에 그것을 찬성한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들이 그것은 잘 모르고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국회에서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제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한편으로는 또 목사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실을 심각하게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시간이 우리는 흐를수록 지난주 보았던 이 버가모 교회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아 교회 같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교회도 그럴 수 있지 허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죄된 일들을 행하게 되고 우리도 결국은 그와 같이 죄에 물들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는 동성애를 또 거부하지만 동성애의 자를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동성애 자체는 성경이 금하신 일이지만 그러한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풍조들과 이야기들과 또 기독교의 진리가 서로 상충되어질 때 나는 어떤 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러한 세상의 풍조, 이것도 역시 2000년 가까운 한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똑같은 세상 풍조 속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고 또 어떠한 실수를 해서 책망을 받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이 세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였죠. 거짓 교사들, 요즘으로 말하는 이단 세력이 극심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그 사랑의 열기가 식어졌더니 결국 세속화되어버리고 말았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주님을 사랑하던 그 자리에 세상이 들어와 차지하게 되어서 주님의 강한 질책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이죠.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한 교회, 죽도록 충성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봤던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부도덕한 교회였다,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나갔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느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고 결국 세속화되어버리는 타락한 교회, 결국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게 될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지난주 보았던 버가모 교회와 같이 세상과 타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음란해진 교회입니다. 세상 풍조가 그 시대가 음행하는 일들이 만연했는데 교회도 그 풍조를 따라서 음란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육체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도 허용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교회, 그것이 오늘 살펴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정말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면 죄가 들어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죄가 들어올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죄를 용납하지 말고 허용하지 말고 오직 끝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전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도 교회도 그랬죠. 버가모 교회도 그렇죠. 오늘 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저울질하다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적으로 우리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더럽히고 이 거룩한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받은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지역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3장은 보진 않았지만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내용은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대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양모, 암압법, 의류, 염료, 가죽 세공, 그리고 제역, 그리고 청동 세공, 당시 많은 이런 산업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그 산업도 발달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더욱이 이 염료 만드는 그런 것을 아주 굉장히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인데요. 이 나무뿌리와 작은 조개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보라색 염료, 당시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염료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 회심시킨 성도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주장사, 보라색 천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장사라는 것이죠. 루디아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유럽 최초에 개종시킨 기독교인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이 사람이 있던 곳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만큼 자주장사가 성행할 정도로 그 지역에는 이런 염료, 옷에 대한 의류, 그다음에 청동, 세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부유했겠지요. 또 종교적으로 보면 역시 이쪽에도 아볼로 신전, 아데미 신전, 또 여러 다이아나 신전,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던 그 우상 숭배 역시 도시였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쪽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게에서 한 6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또 군사적인 기지도 있었던 그런 도시가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그곳에는 하얀성이라고 부르는 이 아키사라는 그런 도시가 있고 여기서 고대 문물이 유물들이 많이 발굴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이 두아디라 도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면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소행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시죠. 우리 머리털 새신발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절대로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고 교회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성도들의 믿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교회가 지금 용납하고 있는지 그러한 모든 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 하는 의미가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석은 청동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씀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고 심판주의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자,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이 말씀 뭐냐? 두아디아 교회라 참 잘했다. 내 사업, 어떤 다른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사업, 영혼권에 대한 그런 사업이겠죠. 그리고 사랑으로 잘 섬겼고 너희들의 믿음, 이 환난 속에서 우상 속에서 믿음 인내하는 것, 이런 모든 것 너희의 믿음의 행위를 내가 잘한다, 착하다, 잘 지켰다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도 똑같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의 수고와 섬김과 인내 열심히 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러한 수고를 아낌없지 않고 믿음의 행위, 믿음의 모든 행위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더욱더 사랑하며 섬긴다. 여기서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은 성도끼리 사랑하고 섬기는 것뿐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웃 사람들을 섬기며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충성한다, 최선을 다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겁니다. 교회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했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의 모델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오늘날도 이러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사실 모든 교회는 그러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섬기며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 사람들을 도우려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러한 교회의 사랑의 섬김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비록 지금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수고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의 교회도 이런 수고, 헌신 물론 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했다. 너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회 본질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 믿음의 수고, 열심을 품고 하고 있구나. 우상이 있는 곳이지만 그런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인내하였다. 구제하고 수고하고 너희들의 사업 참 잘했다.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주님께서 지금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질책하시느냐? 죄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주님도 믿지만 죄된 것도 별로 문제시 삼지 않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은 다른 위험이 아니죠.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책망의 말씀은 뭐냐? 두아디라 교회 사랑과 믿음의 행위를 잘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실수가 뭐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그 여자 선지자는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타협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게 하는 것, 그것을 허용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이세벨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여인은 누굽니까? 아합 왕의 부인, 그 왕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비이죠. 원래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 그 공주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이 이세벨이 이제 이스라엘 들어오면서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바알을 위한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바알 숭배를 하도록 장려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식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제사장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늘 바알 중심, 우상 숭배 중심으로 살았던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농경의 신입니다. 어찌 보면 좋을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부를 주고, 당신은 농업이 그 지역을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풍요를 주기 때문에 좋은 신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신앙이 바알 신앙입니다. 더욱이 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습니다. 이런 창기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제사하고 제사가 끝나면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들어왔다는 것은 그런 우상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적인 음란한 문화를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음란한 문화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런 달콤한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어떤 것이 진짜 신인지 모를 정도로 혼미한 시대가 이세벨이 있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예언의 말씀처럼 그 살과 피는 개들에게 먹임을 당합니다.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과 같은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진짜 이세벨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세벨처럼 이스라엘을 우상과 음란함으로 흔들어 놓은 그와 같은 여자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데 그 여자 선지자를 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 여자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 이방신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내가 전하는 선지자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이세벨에는 여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야.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는 괜찮아 이렇게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이 두아디라는 이 동업자 조합이라는 것이 길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협동조합 같은 것이 도시에 아주 가득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산업과 상업이 발달되었으니까 같은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일을 하려면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겁니다. 자주장사 얘기했지만 이런 옷감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염료 작업을 하는 일을 하려면 그러한 동업자 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옷장사를 하고 싶어도 이런 조합에 가입해야지 옷장사할 수 있는 허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살아야죠. 내 생업이 있어야죠. 생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동업자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조합들이 우상과 이방신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임은 헬라의 그리스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그 신상을 섬겼던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개업을 하면서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것을 함께 먹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조합에 가입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방 신전에 모이게 되고 함께 제사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함께 먹고, 물론 그 음식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음란한 행위가 뒤따라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조합에 가입하면 결국 하다가 죄된 길까지 쭉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지 돈을 벌고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영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는 그 여자 선지자가 괜찮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신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돈을 벌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운영되어지고 또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너희 마음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이런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맞아 나도 살려면 먹고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해야지 또 헌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도 설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생업은 생업이고 믿음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따르고 일단 내 생업은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하는 거야. 이거는 같은 게 아니야. 괜찮아.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그랬는데 이거는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생업과 내 사업과 기독교 신앙, 믿음의 본질, 이건 전혀 다른 거야. 내 거는 내 거고 내 사업은 내 사업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는 일이고 믿음 생활, 이건 다른 거야. 이것과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것이 충돌할 때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와 타협하고 죄를 허용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교회가 성도들의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조합에 가입하고 저 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람도 가입하고 저 사람도 가입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목회자이고 하지만 각자 생업도 있다 보니까 각자 여러 가지 이방 문화에 함께 허용하고 섬기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그러나 스스로를 합리화해 버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세벨의 이런 또 다른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갈등, 또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는 이들이 있지만 괜찮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타협적인 신앙을 가리킵니다. 아마 여기서 영향을 준 것은 영지주의,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어떤 비밀스러운 높은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큰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진리, 지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들, 내 육체 같은 것은 없어질 거니까, 사라질 존재이니까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마음껏 해도 돼. 그러나 우리의 정신세계, 영적인 것은 좋은 것만,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면 돼. 개사라 오늘을 살고 오늘을 행복하고 오늘을 즐겨도 돼. 하지만 나중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만 깨어있으면 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껏 즐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 달콤한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영적인 것만 잘 지키면 돼. 나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문제 없어. 내 마음껏 세상 문화도 술도 먹고 여러 가지 타락한 죄된 행동도 하고 저들이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이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이고 성도들을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가르침을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이 주는 교훈이다. 2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가르침은 사단의 가르침이다. 너희가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초대 한국교회만 해도, 초기 한국교회만 해도 교회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YWCA, YMCA가 그런 겁니다.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들 세상 문화와 타협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차별금지법, 동성애 같은 경우 요즘에는 뭐 그것이 대수인가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또 혹은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그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난한 이유로 세상 풍조란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요즘에 1.1획 성경을 한치라도 글자 하나라도 오류가 없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고 믿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타협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허용하다 보면 내가 죄악된 길에 물들어도 빠져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죄된 길에 섰다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과 2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세속적인 모든 것들 음란한 행위까지 나아가는 자들 큰 환난을 만나고 영원한 사망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징계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죄와 타협하면 지금 세상에서 죄 가운데 선다고 해도 우리는 뭐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문화가 그런 거 아니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타협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이 두아디라 교회나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동일한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이런 모든 미혹되는 것들, 죄의 흔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4절과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나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네, 마지막 절 보십시오.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모든 세속적인 문화들, 더 음란한 이 문화들, 영적인 음행들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끝까지 붙잡고 굳게 지키라.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내 생업과 내 모든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과 비교해서 저울질한 것 자체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까? 이 신앙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 하지 않는 것은 내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축복의 말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비록 죄된 길로 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에 굳게 서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너에게 철장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왕과 같은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그 사역에 너희도 참여하겠다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묵상하시고, 오늘 우리가 세속화 되어지지 않았는지, 세상의 문화 풍조에 우리가 허용하고 그것을 내가 용인하고 인식하고 그 가운데 빠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